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지금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 안에 미완료로 계시고 세상은 그의 통과로 되었고, 이제 세 번째 부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 번역성경과 원문 헬라어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인데요.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원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엔토 코스모 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n이라는 데에 3인칭 단수 그입니다. 그분은 역시 참 미시신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엔토 코스모스, 그 세상 안에 미완료로 계시더라. 그리고 호 코스모스 디아우투 에게네 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주어는 여기는 주어는 세상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주격 남성 단수인 세상입니다. 호 코스모스, 그 세상은 디아우토, 그의 통과로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크리스토스 예수스이십니다.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통과로 에게네 또 되어졌다, 발생했다, 되어졌다. 근데 어떻게 발생했다고요? 중간 디포로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디포라는 그 태는 자신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이다. 그러니까 그가 통과할 때 세상은 자신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으로 그를 뭐 해야 된다고요? 영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를 취하고 그를 영접해야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되어진다라는 것은 세상이 뭐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늘 삶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했는데, 그 천국이라고 되어 있는 그 원문 그 헬라어가 하늘 삶, 천이라는 게 이제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삶의 나라 국자죠. 하늘 삶의 나라가 되어진 것이고, 마가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소유격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유되어진 뭐라는 것입니까?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 하늘 삶의 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삶이 되어졌다는 건 뭐가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이 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 되어졌다. 그러니까 세상을 뭘로 만들려고? 하나님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 되어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내 삶을 통과할 때, 즉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을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발적인 행동으로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으로 그를 영접하고 맞아들이고 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여기도 이제 그 세상이 주어입니다. 그 세상은 아우토스 목적격을 쓰고 있죠. 그를 에그노 했는데요.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알다라는 뜻입니다. 알다. 그러니까 지식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크라고 해가지고 알지 못하였다. 그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그가 통과하고 있는데 그를 자신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으로 영접하고 취해서 그와 하나 되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호코스모스, 그 세상은 어땠다고요? 그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에 대한 지식을 취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호코스모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는데, 세상 안에 계시고 했을 때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많은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 잠깐 세상에 대해서 한 군데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을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렇죠? 13장 37절을 가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 이걸 보면 이제 36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랬을 때 주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라고 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다. 한번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호 스페이론, 토 칼론, 스페르마, 에스틴, 호 휘오스투, 안드로포, 안드로푸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스페이론하는 건 뿌리다라는 뜻인데 어떻게 뿌리고 있습니까? 분사, 현재형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항상 분사, 현재형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이라고 했습니다. 계속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뭐를요? 토 칼론 스페르마 했습니다. 좋은 씨, 목적격이니까 좋은 씨를 계속해서 뿌리고 있는 이는 누구라고요? 그 사람의 그 아들, 즉 인자이다. 인자이다. 그러니까 인자는 뭐 하시는 분입니까? 씨를 계속 뿌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절에 그 세상 얘기가 나옵니다. 밭은 세상이요 했는데 밭이 아닙니다. 원문에서는. 여기 보시면 밭 해가지고 아그로스 되어 있는데 아그로스라는 단어는 들이라는 뜻입니다. 들. 들이라는 뜻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가면 샤데라고 합니다. 샤데. 샤데라는 뜻은 야생이라는 뜻입니다. 야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을 가보면 다시 일로 돌아오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라고 이제 처음 이 얘기하는 이 부분에서 물론 샤데가 처음 여기 나오진 않습니다. 여기 그 들 짐승이라는 것을 보십시오. 샤데 합니다. 샤데. 그리고 짐승이라는 부분이 하이입니다. 하이. 그래서 이제 들 짐승 했을 때 이 연계형으로 써서 하이트라고 씁니다. 하이트. 하이트 하 샤데 이렇게 합니다. 하이트 하 샤데. 근데 이제 하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야라는 동사입니다. 하야. 하야. 하야라는 게 뭡니까? 살다라는 뜻입니다. 살다.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뜻입니까? 살다라는 뜻입니까? 히브리어는 사실 살다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뭐라고요? 타부가 들어갔으니까 목표가 뭡니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것의 짐승의 목표는 뭡니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뭐가 돼야 됩니까? 사람이 돼야죠. 우리 그 대한민국의 한민족이라고 하는데 한민족을 우리가 어릴 때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배달의 자손, 그죠? 단군의 자손 혹시 기억나십니까? 단군 신화라고 그러죠. 신화라고도 하고 설화라고도 하는데 단군 신화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이제 환웅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사와 운사와 그 우사, 비와 운사, 구름과 그다음에 바람을 이렇게 가지고 내려와서, 그죠? 내려와가지고 이제 신시를 베풉니다. 신시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시를 베푼단 말이죠. 시, 그 폴리스, 시, 우리가 시리 얘기하는. 그때 뭐가 있었냐면 이제 곰과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곰과 호랑이가 뭐가 되고자 합니까?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주면서 100일 동안 이제 정성을 들이라는 것이죠.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라. 이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호랑이는 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냥 나와버리고 맙니다. 그렇죠? 근데 곰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이기고서 100일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자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웅녀로 변했다 이렇게 합니다. 웅녀. 이게 고음웅자를 쓰는 거죠. 웅녀로 변해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단군과 결혼해서 이제 환인과 결혼해서 단군을 낳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짐승이 뭐로 바뀌는 얘기입니까? 사람, 웅녀, 여자로 바뀌는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시작, 단군 신화에도 드러나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샤데, 들의 살고자 하는, 목표가 살고자 하는 들의 목표에서 나온 자 중에 가장 뱀이 뭐라고요? 간교하다라고 했습니다. 간교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아주 영특하다 이 말이죠. 영특하다. 영특하다. 근데 사실 뱀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 역시도
나하시라고 합니다. 나하시. 예. 나하시를 이제 뱀으로 했는데 나하시라는 말은 경험으로 배운 자를 말합니다. 경험으로 배운 자. 예. 경험으로 배우면 안 됩니다. 그렇죠? 뭘로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문 거는 자, 마법을 거는 자, 예. 예. 이렇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으로 배운 자를 나하시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들이라는 게 샤데라고 합니다. 샤데. 그러니까 아그로스라는 단어도 금방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밭이 아니라 들입니다. 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들은 세상이요 했습니다. 그리고 호데 아그로스 에스틴 호 코스모스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둘 다 뭡니까? 밭, 들, 세상. 에스틴, 이다, 있다. 그죠? 그러니까 2인칭의 형식입니다. 그렇죠? 주어, 동사, 보어. 보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들은 세상이다. 그 세상은 들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곧 들이다. 야생과 같은 곳이다. 야생. 그러니까 경작이 되어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농부가 와가지고 이렇게 식물을 곡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경작되어진 곳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어떤 곳이다? 야생이란 말이죠. 야생. 야생에는 많은 동물들도 삽니다. 그렇죠? 호랑이도 있고 금방 말한 곰도 있고 뭐 심지어 우리가 이제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뭐가 있습니까? 하이에나도 있습니다. 그렇죠? 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사슴도 있고 지브라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곳이란 말이죠. 황량하면서 야생적인 곳이란 말이죠. 이 야생적인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적자 생존의 법칙.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한단 말이죠. 그런 야생입니다. 야생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와 같이 야생입니다. 야생입니다. 그리고 또 토데 칼론 스페르마 했습니다. 칼로스 좋은 씨 후토이 했습니다. 그 삶은 그러니까 좋은 씨 이 삶은 그 좋은 씨의 삶은 뭐라고요? 여기 천국의 아들들 했습니다. 그죠? 나라의 아들 삶이다 했습니다. 나라의 아들 삶이다. 바실레이아 아들 이 천국이라고 하면은 뭡니까?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라논. 근데 여기 하늘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나라입니다. 나라의 아들 삶이다. 자, 좋은 씨는 나라의 아들 삶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인자신데 주님은 계속해서 현재적으로 뿌리고 계십니다. 어디에다가요? 세상에다가. 들이라고 하는 세상에 뭐를 뿌리고 있습니까? 나라의 아들 삶을 뿌리고 있습니다. 나라의 아들 삶. 그러니까 씨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씨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씨는 말씀이요 되어 있습니다. 말씀. 그러니까 나라의 아들 삶을 뿌린다라는 것은 나라의 아들 삶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어디에 뿌려지고 있어요? 들이라고 하는 야생의 들에 뿌려지고 있단 말이죠. 네. 들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데지자니아 가라지 삶은 뭐라고요? 호이 휘오이 투 포네루 했습니다. 악한 자의 아들 삶이다. 아들 삶이다. 39절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기오 했습니다. 호데 엑스트로스 호 스페이라스 아우타 에스틴 호 디아볼로스 했습니다. 자, 디아볼로스는 마귀입니다. 그렇죠? 마귀는 뭐하고 있다고요? 가라지 삶입니다. 저의 삶이니까 가라지 삶을 심었던 원수. 원수가 누구라고요? 마귀. 마귀가 누구라고요? 원수라고요. 원수. 호데 데리스모스 했습니다. 그리고 추수는 뭐라고요? 신텔레이아 투 아이오노스 했습니다. 아이오노스는 세상이 아닙니다. 금방 우리가 코스모스가 세상입니다. 아이오노스라는 것은 시대를 말합니다. 시대. 나의 한 시대. 내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의 그 시대. 그러니까 추수는 뭐라고요? 시대의 신텔레이아. 시대를 뭐 하는 겁니까? together. 공동, 함께. 텔레이아, 텔로스. 완성. 그러니까 시대의 공동 완성하는 것을 뭐 한다고 한다고요? 추수다라고 합니다. 추수. 공동 완성이라는 것은 내 안에 크리스토스 예수스와 내가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공동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둘째 사람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아까도 첫사람 아담은 뭐였습니까? 세상입니다. 코스모스입니다. 세상이 이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자신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으로 크리스토스 예수를 취하고 영접하여서, 그렇죠? 영접하여서 그와 하나 되어지면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아담인 살려주는 영이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 좋은 씨입니다. 그렇죠? 좋은 씨는 나라의 아들 삶이다 했습니다. 나라의 아들 삶. 그 나라의 아들 삶이 그리스도스 예수와 뭐라고 한다고요? 시대에 공동 완성하는 추수의 일을 한다고요. 추수의 일을 한다고요. 호이데 데리스타이 앙겔로이 에스틴 했습니다. 그리고 추수 사역은, 추수하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앙겔로스. 메신저 삶이다. 메신저 삶이다. 전하는 자의 삶이다. 그래서 사자 삶이다. 앙겔로스는 천사, 사자의 삶이다. 그러니까 사자의 삶은 크리스토스 예수와 뭐 되어져 있는 자입니까? 공동 완성하는 자입니다. 내가 마지막 아담으로서 완성되어 있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들은 세상이다. 들은 세상이다. 그 들에 나라의 아들 삶이 뿌려진다. 그러니까 나라의 아들 삶은 누구하고 같이 하나 되어 있습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와 공동 완성되어지는 자죠. 나라의 아들 삶. 네. 그래서 나라의 아들 삶이 씨로 뿌려진 겁니다. 그럼 씨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씨는 말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계속 보아오고 있는데,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 대신에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씨라고 했습니다. 자, 씨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의 아들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 대신에 나라의 아들 삶을 한번 대체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에 NRK 시작 안에 나라의 아들 삶이 미완료로 있더라. 그리고 나라의 아들 삶이 호로고스, 나라의 아들 삶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미완료로 존재하더라. 그리고 호로고스, 나라의 아들 삶은 미완료된 하나님이더라. 자, 그럼 나라의 아들 삶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아들 삶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파송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을 파송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라의 아들 삶이 되었다는 것은 금방 마태복음 13장을 보니까 뭐가 되어진 자입니까? 추수하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추수하는 그 때는 언제라고요? 시대에 공동 완성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시대에 뭐가 되어져야 됩니까? 내가 추수꾼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앙겔로이 사역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사자 삶이 곧 누굽니까? 나라의 아들 삶이요. 나라의 아들 삶이 곧 씨요. 그 씨는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즉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그 아들이 누구 안에? 제자 안에, 그 제자가 누구 안에? 아들 안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삼위일체되어진 삶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 된 삶이다. 그것이 하늘의 삼위일체인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이, 땅의 삼위일체는 물과 피와 영의 관계를 통하여서 세상과 하늘이 하나 되어져서 이제 나라의 아들 삶으로 완전히 완결되어지는 신텔레아, 세대의 공동 완성의 길로 이제 보내신 사자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를 영접하는, 즉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누가 되어진 자입니까? 하나님 되어진 자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 그리스도 예수가 또 내 안에 되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런 세상이 되어져야만이 되는데, 지금 말한 이 세상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자발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그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그 전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씨 뿌리는 비유의 전 부분, 그 이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아까는 37절을 봤죠. 다시 위로 올라가서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 자, 여기서 천국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라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말씀입니다. 나라의 말씀. 천국이 아니라 나라의 말씀입니다. 나라의 말씀. 나라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다 했습니다. 자, 길가에 뿌렸다 했는데 파라텐 호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 옆에, 길가에 스페이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뿌려짐을 받은 것이죠. 그죠? 길가에 뿌려짐을 받은 것이다. 길가에 뿌려짐을 받았다. 길가에 뿌려짐을 받은 자는 뭐라고요? 호네로스. 악한 자가 에르코마에 와가지고 하르파죠. 영어로 뭐합니까? 스네치해버리고 채가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가 옛날 그 어른들 저거 언제 귀신이 저거 안 잡아가나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나쁜 자가 그냥 탁 빼. 그러니까 인기척도 없이 몰려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탁 채가버리고 만다. 예를 들면 독수리가 하늘에 날다가 그 토끼나 이런 그 쥐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쥐도 새도 모르겠네 이러가지고 그냥 탁 채가는 그런 그것을 이제 하르파조라고 합니다. 하르파. 이 길가에 뿌리운 자란 말이죠. 이 길가에 뿌리운 자는 어떻다고요? 나라의 말씀. 그 말씀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라의 아들 삶이라고 했습니다. 나라의 아들 삶이 심기는 거죠.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심기는 겁니다. 나라의 아들 삶이 와서 전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우리가 듣고 믿을 수 있겠느냐. 듣고 믿어야 뭐 할 수 있다고요? 초청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얘기를 에피칼레오마이, 그죠? 접하여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연결해서 초청하는 자는 구원 받아질 것이다. 미래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원 받은 자는 뭡니까? 이미 초청되어지고 택함을 받아서 뭐 하고 있는 자입니까? 말씀이 되어진 자입니다. 하나님 되어진 자입니다. 마지막 아담이 되어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뿌리운 자는 깨달음이 없어요. 이와 같이. 그죠? 깨닫지 못한 자다. 그 다음에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첫사람 아담의 모습, 코스모스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 자, 돌밭이라는 거 보십시오. 페트로데스라고 했습니다. 페트로스 알죠? 우리 베드로 사도. 페트라라는 말은 돌입니다. 근데 여기 뭐 있습니까? 로데스입니다. 로데스. 에이도라는 뜻입니다. 에이도라는 것은 to see, to know, 알고 보다, 알아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밭 삶에 뿌렸답니다. 돌밭 삶에 뿌렸다. 돌밭 삶에 뿌려졌다. 이것은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렇죠? 폰, 호로스, 아우쿤.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현재 분사로 들었는데 기쁨과 결합하여서 그것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스캔달이죠. 스캔달 하는 겁니다. 실족하게 된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돼서 곧 핍박이 오고 미움이 올 때,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 하고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님 하셨다고요. 견뎌야 됩니다. 그렇죠? 견디질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세 번째의 상황입니다. 그죠? 가시떨기에 뿌렸다라는 것은, 가시에 뿌린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여 했는데 여기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가시떨기 삶에 이르고자 뿌리워진 자는
이자는 말씀을 뭐 했습니까? 계속적으로 들었습니다. 그죠?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 이 했죠. 말씀 이를 뭐 하고 주어로 해석을 했습니다. 말씀 이. 이게 주어가 아니라 뭐가 주어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가 주어입니다. 보십시오. 자, 여기도 세상이 코스모스가 아닙니다. 아이언입니다. 즉 세대의 염려, 자기 세대, 자기 삶에 대한 염려를 말합니다.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나 자신의 삶에 대한 염려요. 네? 아이언이란 말이 나의 세대를 말한다고. 나의 세대. 아까도 뭡니까? 시대의 공동 완성. 그러니까 내 세대 안에, 내 일생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공동 완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네. 코스모스가 아니라 아이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도 아이언이라는 단어라. 세상이 아니라 나의 세대입니다. 이 세대의 염려, 주격이죠. 염려와 하르파테였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사기입니다. 사기. 미혹을 말합니다. 미혹. 보십시오. 현혹, 기만적 기만, 속일 수 있는 것. 현혹, 기만, 속임입니다. 속임. 네, 속임. 뭐에 대한 속임입니까? 플루셔스, 부함, 부자, 부함의, 부자의 속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의 염려와 부함의 속임, 기만이, 이게 주어란 말이에요. 기만이 말씀을 뭐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을이죠. 목적격입니다. 말씀이 아니고 이 시대의 염려와 재리의 뭡니까? 기만이 말씀을 뭐하고 있다고요? 막고 있다고요. 말씀을 막고 있다고요. 그래서 쉼피게이 여기 쉼피기어라는 건 뭐예요?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질식시키고 있다고요. 숨 못 쉬게 질식시키고 있다고요. 그럼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말씀이 내 입으로 들어온다고 칩시다.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목을 쪼르고 있는 거예요. 질식시키고 있다고요. 뭐가요? 이 세대의 염려와 부함의 기만이. 그러니까 부자 되려고 하는 건 속임수에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속임수에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 기만적인 거란 말이에요. 누가 기만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기만하고 있다고. 어느 정도가 부한 건데요? 부함의 기준과 부함의 그 조건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탄은 뭐 하고 있어요? 기만하고 있다고. 속이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시대에 뭐예요? 염려. 오지도 않은 것을 왜 염려하십니까?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그냥 내일에 맡기란 말이죠. 오늘은 뭐 하라고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걸 구하지 말고요. 그렇죠? 그 위로 올라가면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눈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눈.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맘모나스를, 재물의 신을, 부의 신을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악한 눈을 이야기하면서 단일한 눈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마태복음 6장의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상황이 뭡니까? 시대의 염려와 부함의 기만이 유혹애가 아니라 기만이 뭐를? 말씀 이가 아니라 말씀을 완전 질식시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는 통로가 뭐 되는 겁니까? 막혀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가시떨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할 때 여기는 땅입니다. 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세상은 들인데 텐 칼로스 겐 했습니다. 칼로스. 좋은 개입니다. 좋은 땅에 접하여 뿌려졌다. 이 자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이 자는 말씀을 듣고 뭐 했다고요? 깨달았어요. 그렇죠? 깨달아서 뭐예요? 까르포래요. 까르포라는 것은 열매를 포래요. 운반하는 거예요. 열매를 운반할 수 있는 자라고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100배, 60배, 30배 삶을 포이해요. 행한다고요. 자, 100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카오톤 했습니다. 그에게서 나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에서는 메아트라고 했습니다. 그죠? 알렙에서 타브에까지 전 과정에서 나오는 것을 말해요. 그렇죠? 60배는요? 60배.
기쁨의 기쁨, 표백 사역을 말합니다. 그렇죠? 기쁨으로 나와야죠. 그죠? 그 다음에 30배,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죠? 말씀으로 완전히 강화되는, 낫으로 강화되는, 빛으로 강화되는 삶을 말한다고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뭐 하는 자라고요? 열매를 운반하는 자라고요. 어떤 열매입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것을 제사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입술의 열매를 운반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거기도 호모로게오라고 되어 있죠. 그의 이름을 호모로게하는, 그의 이름을 동일하게 증언하고 말할 수 있는 입술의 열매, 그 열매를 뭐 하는 자예요? 나르는 자입니다. 그럼 내 안에, 마음 안에 씨가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를 했다는 것은 그것이 내 입을 통해서 뭐 되는 것입니까? 입술의 열매로서 운반되어진다고요. 다른 자를 살리는 포예요. 행함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듣고 또 뭐 해야 됩니까? 이해해야 됩니다. 듣고 이해해서 내놔야 된단 말이죠. 내놔야 된단 말이죠. 이 자가 사자요. 아까 말한 천사 삶이요. 이 자가 나라의 아들 삶이요. 이 나라의 아들 삶이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일을 또 구원하는 일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알았다 몰랐다. 그 길을 이 세상은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이 코스모스는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남성입니다. 땅은 뭡니까?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남성의 뜻, 즉 하늘의 뜻을 수용해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하는 삶을 통해서 뭐 돼야 되는 것입니까? 바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그 좋은 땅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좋은 땅이 되어진 자가 아까 말한 공동 완성되어진 자입니다. 나라의 아들 삶이 되어진 자가 좋은 땅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남성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뭐로 바뀌어야 됩니까? 여성이라고 하는 좋은 땅으로 바뀌어야 천국의 나라의 아들 삶의 씨가, 그 씨는 남성입니다. 씨가 심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라는 남성으로 있으면 씨가 심겨집니까? 안 심겨집니까? 남성이거든요. 씨도. 남성과 남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자석이 그렇죠. 북극과 북극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밀어냅니다. 그렇죠. 남극과 남극은 서로 밀어낸단 말이죠. 밀어내는 일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가 통과할 때, 크리스토스 예수가 통과할 때 좋은 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좋은 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재리와 시대의 그 기만술, 부자의 기만술에 속지 아니하고, 그죠? 길가밭이 되어서 이해되지 못하는 길가밭이 되지 아니하고, 그죠? 또 바위 같은 삶이 되어져 가지고 뭐합니까? 막히는 거죠. 그죠? 뿌리가 내리는 것이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중간에 포기하고 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좋은 땅이 되어서 완전히 심겨져서 결실하는, 내놓는 그런 자가 나아가야, 그런 자로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그러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 과정에서 뭐로 판명이 났다는 겁니까? 길가밭이요, 길가요, 그 다음에 가시밭이요, 그 다음에 돌짝밭으로 이렇게 판명이 났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를 알지 못한 것이 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 코스모스 아우톤 우크 에그노 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삶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불신하는 멸망하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씨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 삶에 좋은 소식이 또한 덮여 있으면 했습니다. 자, 좋은 소식은 이제 복음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 좋은, 안겔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 또한 덮여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의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비밀. 비밀은 어떤 상황이냐면 덮여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복음의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이라는 말인데,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진리는 곧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너희에게 기름 부음이 있으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매를 낼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까로포 포레오, 그죠? 열매를 운반하고 열매를 가져올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생명의 지식이 내 안에 진리가 거하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진리다라고 요한일서 5장도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는 성령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받은 것입니까? 진리를 받은 것입니다. 진리를 받지 않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의 좋은 소식, 즉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덮여 있다면, 그 비밀이 풀려지지 않았다면, 즉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아까 이해하지 못한 자가 어떤 자였습니까? 길가밭이었습니다. 길가였습니다. 그렇죠? 이해했더라도 가시와 돌밭은 이해했더라도 그런 이유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덮여 있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임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아까 쉰텔레야, 공동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그게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믿어지지 않고, 그 비밀이 풀려지지 않고, 그 비밀이 뭐한 상황입니까? 덮여 있단 말이죠. 내 안에 그냥 미완료 상태로 계속 있고 마는 것입니다. 그 자 덮여 있다면 그 자는 묻지 말고 뭐 하는 삶이라고요? 멸망하는 삶에게 덮여 있다고요. 멸망하는 삶에게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멸망하는 삶이라고 했을 때 어떤 자, 왜 멸망하는 삶이 되냐면은 세상이 그의 통과로 뭐 해야 됩니까?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되어지지 않았으니까 뭐 되는 것입니까?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8절을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보면 38절 또 이렇게 합니다. 또 그리고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카이,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했는데 지는 것입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람바네이라고 해서 람바노라는 동사입니다. 람바노라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테이크하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테이크하는 것입니다. 테이크. 제가 람바노라는 동사를 얘기할 때는 그런 비유를 항상 들죠. 아이 앞에 100불짜리 지폐 하나와 캔디를 하나 놓는다. 근데 이 아이는 돈에 대해서 모르고 캔디를 아주 좋아하는 아이다. 그러면 무엇을 집겠느냐? 캔디를 집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그죠? 서슴없이 기다리지 않고 뭐 하는 것입니까? 탁 집는 것을 람바노 한다고 합니다. 람바노. 그러니까 그의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누구의 십자가요? 그의 십자가입니다. 그의 십자가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십자가요. 주님이 지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진 그 십자가를 나도 뭐 해야 된다고요? 같이 져야 된다고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쥐고스라는 게 있는데 멍에라는 거 들어보셨죠? 멍에라는 게 이제 양팔 저울을 말합니다. 그죠? 양팔 저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원 같은 데 가보면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눈을 가리는 어떤 여신이 양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법 앞에는 누구나 다 공평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스와 나는 처음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동등한 입장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입장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멍에를 같이 맨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이가 성숙한 소, 밭을 가는 소를 말합니다. 소와 어린 소를 같이 멍에를 맵니다. 이렇게. 그럼 삐뚤삐뚤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어른 소로부터 이 어린 소는 뭐 하는 겁니까? 경험과 지혜와 지식을 계속 뭐 해나가는 겁니까? 배워나가서 이제 같이 밭을 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동역한다 이렇게 합니다. 동역. 같이 밭을 간다. 그래서 주님은 나와 함께 뭐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동역자가 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콜류테오라고 합니다. 따르라가 아니죠. 그죠? 아콜류테오. 아라고 하는 연합의 알파와 델류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길이라는 것입니다. 길. 그러니까 같은 길. 그래서 이것은 아콜류테오는 쫓는다, 팔로우라고 하지 않고 어캄파니라고 합니다. 어캄파니. 한번 볼까요? 190. 영어 사전으로 봅니다. 190번. 자, 아콜류테오 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o be in the same way 했습니다. 같은 길에 있는 겁니다. 같은 길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컴퍼니. 같이 동행한단 말이죠. 동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라고 하는 뭡니까? 연합의 알파와 델류토스는 길이다. 그러니까 같은 길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아콜류테오. 동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뭐 한다고요? 람바노 한단 말이죠. 람바노.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릴 때 그 학교에서 이고진 저 늙은이 짐 벗어 나를 주어라는 그 옛날에 고대 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고진 저 늙은이 했습니다. 이고 왜 옛날에 할머니들 보면 이잖아요. 머리에 이잖아요. 그다음에 지잖아요. 막 이렇게 가신단 말이죠. 그 나이 드신 분이. 그러면 그 이고진 저 늙은이 짐을 벗어서 나를 주어. 늙기도 서럽거늘. 늙는 것도 서러운데 짐을 조차 지실까. 아이고 늙기도 서러운데 그냥 그걸 자식들 그냥 바리바리 쌓아 먹이고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실까 하는 그 안타까움을 표현한 옛날 시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연상할 수 있단 말이죠. 이고진 저 늙은이 짐 벗어 나를 주어. 늙기도 서러운데 짐을 조차 지실까? 늙기도 서러우신데 다리에 힘도 없으신데 근육도 별로 없으신데 그 짐 벗어서 나를 주어. 나는 아직 젊으니까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런 시란 말이죠.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십자가를 취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뭐 하는 것입니까? 내 목숨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스의 예수스의 영원한 생명의 그 지식을 그의 목숨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자세란 말이죠. 그게 그의 십자가를 취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취해야 뭐가 되니까요?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 있다고요. 나의 지식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지식을 내가 받을 수가 없다고요. 나의 의로 완전히 꽉 차 있는데 거기에 무엇을 더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완전히 비워야 채워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섯째 날에 부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가지고 있는 것을 뭐 하라고 그래요? 네, 시작에 속한 겁니다. 그죠? 네. 휴파르콘타에서 휴파르콘타. 시작에 속한 것을 다 팔아라. 팔아서 뭐 하라고요? 거지 삶에게 주라 이 말입니다. 거지 삶에게 주라는 건 뭡니까? 너의 지식을 다 팔아서 뭐랑 바꾸라고요? 거지 삶으로 바꾸라. 네 자신이 뭐가 되어야 된다 이제? 거지 삶이 되어야 된다. 그 거지 삶 안에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지식으로 완전히 이제 뭐 하시는 겁니까?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출발은 뭐로부터 시작된다? 람바네이 톤 스타우로 나우토 했습니다. 그의 십자가를 취합니다. 취해야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아콜류테이 동행할 수 있다고요. 동행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내 뒤를 동행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내게서 합당하지 않다. 내게서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그 구체적인 설명이 그 다음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했습니다. 아폴륨이 여기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멸망하다.
그러니까 복음이 덮여 있으면 누구에게 덮여 있다고요? 멸망하는 삶에게 덮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삶에게 덮여 있는데 멸망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그의 십자가를 취한다는 거죠. 그의 십자가를 취한다는 건 뭡니까? 그의 목숨을 뭐 하는 겁니까? 얻고자 하는 자는 휴리스코, 만나고 발견하고자 하는 자는 뭐 하게 될 거라고요? 그것이 목숨입니다. 이게 여성명사, 목숨을 멸망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나 때문에, 에네카는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의 목숨을 아폴륨이 멸망하는 자는, 멸망시키는 자는, 그러니까 내 목숨을 멸망시켜야 돼요. 누구 때문에? 크리스토스 예수 때문에 멸망시키는 자는 그것을 뭐예요? 그것이 푸시케. 목숨을 뭐 할 것이라고요? 발견할 것이다. 찾을 것이다. 그것이 뭐 하는 것이라고요? 십자가를 취하는 것이라고. 십자가를 취하는 것이라고. 그럼 그 십자가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숨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고, 그렇죠? 내 목숨을 버리고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목숨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크리스토스 예수께서 살아가시는 것이다.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신 가운데 산다라는 것은 뭡니까? 나의 남은 생애를 크리스토스 예수스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가 어떤 자라고요? 십자가를 함께 지고 함께 부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사건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뭐 해야 되는 일입니까?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한 자입니다. 그런데 넷째 날, 다섯째 날에 그 기독교 교리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은 그런 부활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나의 목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숨은 잃고 그리스도 예수스의 목숨으로 사는 자가 뭐한 자다? 부활한 자라고요. 내 세대 안에서, 내 시대 안에서 공동 완성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40절에는 그 목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자고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10장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렇죠? 8장에서 8장 1절에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그 다음에 10장에 이제 12를 택하시고 그 12를 파송하는 그 장면이 이 마태복음 10장의 얘기입니다. 뭐 하는 얘기라고 했습니까? 교생 실습하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죠? 왜? 이론 교육을 했으니까 산에서 이제 교생 실습 나간단 말이죠. 예.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이제 하나님의 삶을 맛보는 교생 실습을 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여기서는 데코마입니다. 그렇죠? 람바노가 아닙니다. 데코마이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 너의 삶을 계속 뭐합니까? 영접하는 삶은 나를, 목적격입니다. 나를 데코마이,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데코마이, 영접하는 자다. 나를 아포스텔로, 나를 파송하신,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영접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영접하는 것입니까? 주님으로부터 보내진 자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자입니다. 그 자가 이제 세상은 들인데 그 자가, 그 들이 세상이 뭐 하는 자입니까? 이제 좋은 땅으로 바뀌는 자입니다. 좋은 땅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십자가를 취하는 일과 그것은 곧 자기 목숨을, 나의 목숨을 잃는 것과, 잃는 게 아닙니다. 그죠? 멸망시키는 것과 그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부터 뭐 하는 것입니까? 배우고 노력하고 힘써서 나도 역시 공동 완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완성되어져서 뭐 하는 것입니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나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멸망당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 길과
그 하나님의 비밀과 그것이 덮여져 있었고, 그것이 덮여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을 취하지 않았다? 십자가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뭐 합니까? 너가 참으로 살고 싶으냐? 그럼 뭐 하라고요? 죽어야 된다라고 먼저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세상과 이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버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들은 결코 여기에 도달할 수도 없고 여기에 이르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올라가면 뭐 합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죠? 산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두렵고 두렵단 말이죠. 죽을까? 두렵단 말이죠. 두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어야만이 올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산의 정상에 선다라는 것은 뭡니까?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망대를 세울 때에 계산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망대를 세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파수꾼입니다. 그렇죠? 망대에 누가 서 있습니까? 파수꾼이 서 있습니다. 파수꾼은 뭐 하는 자입니까? 지키는 자입니다. 누구를 지킵니까? 나라고 하는 성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것을 이제 히브리어에는 샤멜이라고 합니다. 샤멜.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지키고 있는 자. 지키고 있는 자. 사마리아 여인은 말씀을 간직하고 기억하고 지키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겁니까? 크리스토스 예수를 만날 수가 있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지 않으면 결코 그 길에 들어설 수가 없고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일생을 지불하는 비용이 뭐라고요? 망대를 짓는 것을 비용을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일생을 지불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11조하고 그런 걸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넷째 날, 다섯째 날을 통해서 여섯째 날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과정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나의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한 하나의 뭡니까?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이 목표, 목적은 아니었단 말이죠.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 나의 의를 완전히 내려놓고 크리스토스 예수의 의로 살아가는 그 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단계적이었던 것에 불과하단 말이죠. 나의 전체를 내려놓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십자가, 그의 십자가를 취하고 목숨을 멸망시키고 나의 목숨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여서 이제 나의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길이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삶에게 덮여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 삶 안에서 이 시대의 신이 했습니다. 이 시대의 신이, 자, 신이라는 단어가 테오스입니다. 테오스. 그러니까 이 시대의 하나님입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시대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저 시대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언이라고 했을 때 이게 시대입니다. 아까 아이언이 나왔죠? 아이언이 있을 때 우리의 시대는, 나의 시대 안에는 덮여져 있는 시대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내세라고 합니다. 오는 시대라고 한다. 오는 시대. 그래서 현세가 있고 내세가 있죠. 그죠? 내세라는 말은 죽어서 가는 곳을 내세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coming age, 영어로는 coming, 내 할 때 올레자입니다. coming age, 오는 세대, 오는 시대. 지금 나에게는 이미 도착해서 와 있는 시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멸망시키고 오는 시대, 커밍 에이지를 뭐 해야 된다고요? 영접하고 취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은 뭐 하고 있느냐? 크리스토스의 영광의 좋은 소식의 밝힘을
뭐 하고 있다고요? 눈멀게 하고 있다. 눈멀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신에 대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가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에베소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가, 자, 그때 뭡니까? 이 시대에 있는 나의 삶을 말합니다. 그때라는 것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라고요? 이 시대의 신이라고 나와 있는 그 자입니다. 즉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했습니다. 자, 불순종이라는 단어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불순종의 아들들 했습니다. 토이스 비오스테스 아페이테이아스 했습니다. 페이테이아 했습니다. 페이도가 뭐라고 했어요? 설득하다. 아니까 부정의 알파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설득되어지지 않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여기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즉 믿음이라는 피스티오라는 믿음은 이 페이도라는 동사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 되어졌다는 겁니까? 설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Make sense. 이해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어지지 않는 아들 삶 안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에너지요. 에너지요. 에너지. 역사하는, 계속적으로 역사하는 영이란 말이죠. 역사하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겁니까? 계속 부정하는 것이죠. 그죠? 설득당하지 않으려고. 응? 하나님의 말씀을 설득당하지 않고 뭐 하려고 합니까? 내 지식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자 안에서 이 세대의 신이 뭐 하고 있다고요? 이 세대의 신이 나를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 삶 안에 역사하는 그 영이 이 시대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신은 뭐를 섬기게 하는 것입니까? 맘모나스라고 하는 재물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밥그릇을 챙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목숨까지 내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재물은 그 목숨의 하나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재물이 나를 말씀을 뭐하고 있다고 아까 보니까 나를 완전히 질식시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 재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혹이 아니라 기만하는 속임수라고 했습니다. 속이고 있단 말이죠. 재물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뭐하고 있다고요? 재물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를 기만하고 속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단 말이죠. 유혹하고 속이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좋은 소식의 밝힘을 그 멸망하는 삶에게 빛나지 못함에 이르도록 불신하는 지각 삶을 눈멀게 하였으니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지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노에마입니다. 노에마. 지능, 지각. 지각을 뭐 하겠다고요?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만하고 속이니까 알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간 자는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눈멀게 하였다. 눈먼다는 얘기가 튜플로스입니다. 튜플로스라는 것은 소경되었다라는 소경 만들었다. 네. 알지 못하게 나를 소경 만들었다 합니다. 네. 소경 만들었으니 귀머거리 소경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을 뭐라고 합니까? 귀머거리 소경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8절. 너의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소경이 누구냐 했습니다.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에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퀴머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합니다. 그러면 이 소경이 누구라고 하냐면 내 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에도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소경을 인도한다라고 하시고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합니다. 그럼 왜 이들은 이 종이라는 여호와의 종인데 왜 이들은 소경이요 귀머거리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아까 이사야서 29장이었나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줬다.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고 눈은 선지자요 머리는 선견자다 하면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이다. 이해됐다 안 됐다? 예, 7인으로 봉해져 있단 말이죠.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왜 그렇다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이 귀머거리 소경된 종 여호와의 종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떤 계명으로 가르친다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봉사하세요. 충성하세요. 11조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되는데 심지어 너의 목숨을 다 멸망시키고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살아야 돼요. 이 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는 다시 뭐라고 나옵니까? (5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들의 짐승들아 살림 등의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합니다. 자, 들짐승. 아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누가 가장 반겨하더라고요? 뱀이 보낸 자들을 말합니다. 뱀의 파수꾼을 말합니다. 10절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의 아비는 마귀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라고 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살인하는 일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의 일이 뭐하는 일이라고요? 뱀이 여자를 꼬여서 선악과를 먹게 하는 일이 뭐하는 일이라고요? 살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이 뭐하는 일이라고요? 살인하는 일입니다. 재리와 그 부함을 가지고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지식시키는 것이 뭐하는 일이라고요? 살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진리에 서지 못한 자들입니다. 왜 진리에 서지 못했습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 도덕적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봉안책이었단 말이죠. 그들은 소경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10절에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개라고 합니다. 벙어리개. 짓지 못한단 말이죠. 파수꾼은 짓는 자가 파수꾼입니다. 그렇죠? 적이 왔을 때 사람들을 빨리 뭐 해야 됩니까? 밤에 깨워가지고 적들을 방어할 수 있도록 눈을 뜨고 부릅뜨고 지키고 있어야죠. 근데 짓지 못하는 벙어리개는 사람들을 깨울 수가 있습니까? 깨울 수가 없습니다. 다 꿈꾸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름을 타고 오시는 줄로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꿈꾸는 자입니다. 이와 같이. 누운 자다. 부활한 자다. 부활하지 못한 자다. 부활하지 못한 자입니다. 아까 누가 부활한 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 내 안에 사는 자가 부활한 자입니다. 이들은 부활한 자가 아닙니다.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왜 그렇다고요?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뭐만 한다고요? 자기 이익만 도모한단 말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밥그릇만 챙길 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밥그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 몰각한 목자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자들이 세상입니다. 나도 멸망함과 동시에 다른 이도 그 밑에 있는 이들도 멸망시키게 하는 자입니다. 그 몰각한 목자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자기의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밥그릇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세례요한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로 와야 됩니다. 그렇죠? 예. 자기 밥그릇을 내려놔야 된단 말이죠. 주님한테 와서 뭐 해야 됩니까? 듣고 배워야 됩니다. 눈을 떠야 된단 말이죠. 귀를 열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사역하는 일을 다시 해야 됩니다. 탈바꿈 돼야 된단 말이죠. 탈바꿈 돼야 된단 말이죠.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포도주가 뭡니까? 교훈입니다.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그러니까 뭐합니까? 세계명과 옛계명을 섞어서 독주를 사람의 교훈과 하나님의 교훈을 섞어서 마시는 겁니다. 짬뽕 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바빌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내일도 오늘도 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기복신앙이란 말이죠. 꿈꾸는 자란 말이죠. 자기 이만 챙기는 자란 말이죠. 오늘날의 교단이 왜 분열되어져 있고 그렇습니까?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 때문에 그렇다면 서로가 서로를 뭐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증명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왜 안 그렇습니까? 자기 밥그릇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이만 도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면 옳다 해야 되는 것이고 틀리면 틀리다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면 됩니다.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일을 도모하다 보니까 멸망이 호련듯 자기 시대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크리스토스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크리스토스 예수스 그 형상을 우리는 덧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요 설득되어진 자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 성령을 받음으로 장성한 남편이 된 그리스도의 편지요 의의 직분을 받은 새 언약의 봉사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요 주와 한 몸 되어 있고 하나로 결합되어진 하나의 영으로서 살려주는 영이 되어진 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길을 가려고 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의 내용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